중심,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으며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 봤다는 겁니다. 직접 눈으로. 유대인들의 신앙 그리고 뿌리, 핵심 이 두 가지를 들자면 율법과 선지자예요. 다시요. 유대인들의 신앙 그 핵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뿌리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그렇죠? 또 이들은 그 율법을 붙들고 중시하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또한 그 율법을 가지고 인테그리티, 삶에서 일치하여서 그 능력으로 나타낸 게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선지자.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들의 조상이었던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으며 엘리야는 그 율법을 가지고 능력으로 나타낸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존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돌, 우상과도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전설적인 존재였는지를요. 우상과도 같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이들의 눈앞에 떡하니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될까요? 자, 여러분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흥분시키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음악 전공자들이에요. 지금 제 앞에 손민희 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우리 김현장님도 계시고 자, 제가 음악 지식이 짧으니까 다 알만한 인물. 여러분은 다 음악 전공자인데 여러분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은 베토벤이에요. 그리고 슈베르트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 앞에 떡하니 나타났어요. 흥분되지 않을까요? 반응이 없네요. 자, 그럼요. 자, 이러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은 음악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모두는 미술 전공자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은 빈센트 반 고흐 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그들이 살아서 여러분 눈앞에 떡하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흥분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랬다는 겁니다. 굉장히 흥분하고 설렌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예를 들기가 민망하기도 하고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더 공감하고자. 자, 모두가 인정한 19세기 최고의 명설교가 하면 누구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모두가 인정한 19세기 최고의 명설교가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자, 그리고 현재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김한석 목사. 여러분 그 김한석 목사를 지금 지겹도록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지겹도록 매일매일 보고 있는 저와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이 강단에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끼리 서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말로만 들었던 그 19세기 최고의 명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을 목전에서 보니 얼마나 굉장히 설레고 흥분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마도 눈에는 안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스펄전 목사님과 제가 동시에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누구를, 어디를 주목하겠습니까? 뻔하죠. 당연히 스펄전 목사님 아닐까요? 그냥 솔직해지세요. 이런 걸로 저 상처받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멜랑콜리한 이상한 예시를 들었지만 지금 본문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쉬운 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주님, 지금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막 흥분했어요, 베드로가. 중대한 순간입니다. 제가 이곳 산 위에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제가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던진 이 말에는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앞에서 자신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메시아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으셨죠?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인간 이상의 아이돌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결코 아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흥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맨날 지겹게 보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은 지겹도록 봤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과거의 조상이에요. 또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전설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런 영웅들이 지금 베드로 눈앞에 떡하니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흥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창시자 모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이들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보면서 흥분하고 있습니까? 또는 엘리야를 보면서 흥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율법을 중시하는 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모세를 보며 흥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율법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 중독자라는 겁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버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예수님의 표현이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라는 겁니다. 누가요? 모세, 율법을 주목한 자들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반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반은 이 바리새인들과 언쟁을 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나 많이 싸웠습니다. 언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생명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사역은 오직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말이죠? 당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율법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붙들었던 율법에는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율법은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거예요. 냉정합니다. 날카롭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인애와 긍휼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합니까? 정죄합니까? 비판합니까? 여기서 정죄와 비판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구체적으로 내가 만든 선의 기준, 의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만의 율법의 잣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군되는 것이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죠. 만약 간디가 예수를 믿었으면 어땠을까요? 간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 인도의 복음화는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난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 존경한다. 좋아한다. 문제가 없다. 그 양반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경멸한다. 간디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적어도 간디가 봐왔던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본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생명이 빠진 완성되지 않은 율법을 붙든 종교 중독자들을 봐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들었던 내용인데요. 믿음이 좋은 어떤 분이 택시를 타고 기사님을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수는 좋지만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그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간디와 똑같은 말을 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연은 이래요. 기사님의 어머니가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병이 들어 병상에서 오랫동안 지내야 하는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연로하신 이 어머니, 기사님의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셋이 있었는데 한 명은 불신자, 두 명은 신자 며느리랍니다. 불신자 며느리가 바로 기사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 계신 이 어머니를 오랫동안 사랑으로 정성으로 보살핀 며느리는 다름 아닌 불신자 며느리, 기사님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아내 혼자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이 기사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두 명의 신자 며느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가정일까지 포기해가면서 어머니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내의 체력과 정신적인 부분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분담해서 합시다. 두 명의 신자 며느리가 이렇게 답합니다. 선교가 있어서요.
부흥 집회가 있어서요.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요.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요. 등등.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파이팅!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분명 고쳐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이런 사연을 승객에게 이야기하면서 기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만 챙기는 이 이기적인 이 모습을 보니 저는 기독교인들이 싫습니다. 십계명 5번째 내용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입니다. 두 며느리는 율법을 붙들었으나 무엇이 빠진 거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빠진 거예요. 예수가 빠졌다는 겁니다. 완성된 율법을 붙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붙든 불완전한 율법이 결국 기사님과 이 아내에겐 상처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욕되지 것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드리고 피값으로 생명, 살이 찢기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빠진 율법은 사람을 결국 상처만 남게 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빠진 율법을 붙들게 되면 종교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사납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건 정죄와 비판이에요. 수군수 낸 것뿐이에요. 왜냐? 예수의 생명이 빠진 율법에는 반드시 내가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간디와 택시기사님 했던 말, 예수는 좋지만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싫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붙드는 믿음, 너희가 붙드는 신앙에서 내가 좋아하는 예수를 볼 수가 없구나. 너희가 붙드는 믿음에서 왜 자꾸 너희들이 보이는 거니? 왜 자꾸 너희들이 설치되는 거야? 나는 예수를 보고 싶은데 왜 자꾸만 내 눈앞에서 너희들이 설치되는 거니? 도무지 너희에게서 내가 예수를 볼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이게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을 공격했던 종교 중독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세, 이 율법만을 주목하면 이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하고 흥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차례가 뻔하죠. 기다리고 있죠. 엘리야, 능력, 기적이라는 겁니다. 강단이니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로 이분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 그 사람 알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은 과거에 워낙 유명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거론하겠지만 현재 이분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최소한도 배려를 해주고자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현재 교계에서요 화제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에요. 외모도 수려합니다. 잘생겼어요. 똑똑합니다. 영어도 유창하게 잘해요. 이 한 청년으로 인해 지금 정통 교단의 목사와 교수님들이 혼란에 빠진 성도들을 바로잡으려고 지금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과거에 유대인이자 성령 사역 또 능력 사역으로 신사도 운동으로 명성을 떨쳤던 혹시 베니힌 아십니까? 아세요? 베니힌?
입으로 성령의 바람 소리를 내고 이렇게 잘하죠? 막 장풍을 날리고 막 이 마이를 벗어서 막 이렇게 막 날라차기 막 어퍼컷 막 하고 그렇게 막 죽기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손짓에요. 막 많은 이파가 막 떨어집니다. 막 그걸 뭐라고 하죠? 떨어지는 것을 입신? 네. 이 귀신 들린 자를 스텝이 양쪽에서 자꾸 막 질질질 끌고 와요. 그리고 이 베니는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귀신과 대화를 해요. 심지어 그 귀신과 농담 따먹기를 합니다.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리고 명령합니다. 뱀처럼 기어봐. 그럼 그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막 기어요. 정말 막 푸스푸스 소리 내면서 막 낼름낼름 하면서요. 정말 이 밖에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명성을 쌓고 부를 축적한 베니는요, 이 집회를 통해 거둬들인 어마어마한 돈을,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부를 축적해서 전용기를 사고 대저택을 구입하고 굉장히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베니는 또 한 번의 대형 집회를 열게 되는데, 미국의 어느 한 시골 마을, 가난한 집안의 성도가 진짜 암에 걸렸어요. 정말 진짜 암에 걸렸습니다. 베니의 집회 소식을 듣고 집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는 죽기 살기로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보자 그 옷자를 잡는 그 심정으로 베니의 안수를 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니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경호원과 스태프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제발 한 번만 베니를 만나달라고 사정하고 애원합니다. 그때 베니인이 그 성도 앞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해 뭐해, 그렇죠? 그리고 그 스텝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뭐야? 이분 누구야? 뭐 하는데? 그러니까 스텝이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니는 그 사정을 충분히 듣고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다는 겁니다. 이 성도는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후 베니히는 스텝이 데리고 나온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을 이전과 같이 막 장풍 사역, 어퍼컷 사역, 날라차기 사역, 무슨 막 갖가지 막 화려한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때 이 성도가 깨달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수만 명이 모인 집회의 자리에서 맨 앞쪽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기적을 체험했고, 나머지 수만 명은 그 기적을 보며 베니인을 열광했다는 겁니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오염됐다는 겁니다. 앞쪽에 소수의 사람이 스텝과 미리 연출을 짜고 거짓으로 기적을 보였다거나, 혹은 진짜로 소수의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뭐가 되었든 우리는요, 이런 현상을 통해,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답합니다. 그때에 최후의 심판날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나왔죠? 선지자, 능력. 이들을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일상연어로 쓰여진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최후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참 기가 막히죠. 정말 유진 피터슨 기가 막히게 이걸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유명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명한 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라. 지옥불에 떨어지라는 겁니다. 이 베니인의 사기 행각이 밝혀지자 그는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또 모르죠. 어디선가 조용히 이런 사역을 하고 있을지. 그러나 이 베니인을 멘토로 삼았던 후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TV 조슈아가 흑인이거든요. 이 TV 조슈아가 또다시 이런 사역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가 죽자 이 TV 조슈아의 비서였던 한국의 이 청년, 문제의 이 청년이 지금 우리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을 끄집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당진에 와서 이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기적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능력, 이 기적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당진에서 집회를 연다고 하니까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인원을 자르고 제한을 걸었다고 해요. 그게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청년 시절 이런 교회 한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목사님 자꾸 기적 부정하시는데 목사님은 합동측이고 보수 정통 총신대를 나왔기 때문에 책상 곳에 앉아서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하실까 봐 제가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청년 시절 저는 이런 교회 한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열정을 다해 이곳에서 리더로 섬겼습니다. 이런 사역을, 이런 신앙을 붙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받는 훈련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무슨 변화가 생긴지 아십니까? 말씀만 전하는 목사를 무시하고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요. 청년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청년이요. 청년이 능력받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제 주위에 몰려들게 됩니다. 주목받게 됩니다. 목사보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제가 더 권위가 있는 듯 착각하게 돼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거고, 능력이 나에게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기 때문에 내 사역에 태클을 걸고 장애가 되는 것들은 다 전부 다 귀신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마귀 사탄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소한 작은 문제들을 지나치게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죠? 감기 걸리면은 우리 김희아 자매님 막 김 목사님 저 감기 걸려서 찬양 못 쓸 것 같아요. 이 감기 귀신아! 하면서 막 감기 귀신 들렸다고 이런 식으로 지나친 해석.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해줘요. 청년들에게. 저에게 상담받은 많은 청년들은요, 이제 말씀에서 떠납니다. 왜? 말씀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긋지긋하니까. 눈에 보여지는 스펙타클한 능력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어렸을 적에 지나친 지식과 이론만 추구했던 교회를 다녔던 터라 저는요, 이 반대적인 요소를 지닌 교회가 늘 목말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가 그곳에서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 목사가 아니에요. 보수교단, 기적 사이비 교단 양쪽 모두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양쪽 모두를 경험한 김 목사가 한마디 할게요.
율법을 주목한 자가, 기적을 주목한 자가 결국 예수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죠? 선교를 다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던가요? 여전히 질병은 여러분의 육체와 정신을 갉아먹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쏙쏙 빼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보이지 않지? 왜 맨날 너의 간증만 듣는 거야? 왜 나는 응답이 없지? 강단에서 목사는 자꾸만 예배드리고 자꾸만 기도하라고 하고 자꾸만 선교 가라고 하는데 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할 능력, 기적이라고. 이게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답답하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엘리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능력 주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목하고 기적을 주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제 질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혹시 덮으신 분들 다시 피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율법과 기적을 주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서 고개를 땅에 쳐박습니다. 막 무릎 꿇고 막 쳐박아요. 벌벌 떱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님이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해서 눈을 탁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8절 말씀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율법과 기적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남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되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 되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지금 이들 눈앞에 떡하니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너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니라. 너희의 신앙 중심은 율법도 기적도 아니요 오직 나의 아들 예수니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말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택해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죠? 나의 의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중독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해요. 그분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듣지 못해요. 귀를 닫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요? 기적을 택합니다. 나의 의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꾼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결국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지독한 나의 자아, 지독한 나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끊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과 기적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주목하고 그분의 말만 들었던 가장 탁월하신 한 분을 꼽자면 저는 이분을 꼽고 싶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강단에서. 여러분 긴 말 않겠습니다. 그분의 일대기가 담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 목사님 일대기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물이 메말랐다고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율법의 중독자가 되면 바리새인의 길을 걷는 것이고 기적의 중독자가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중독자가 되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이은혜 자매님만 나오세요. 아이키팀 다 나오세요. 그냥. 제가 또 이 뮤지컬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시를 낭독할 때는 BGM이 깔려야 됩니다. 예수의 길 BGM 깔아주시고요. 제가 설교의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시 이 예수 중독자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예요. 나는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하신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오직 예수를 주목하라. 오직 예수만 주목하고 오직 예수의 말씀만을 듣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